또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지원이 사랑합니다. 지환이는 거대하신 사모님 덕분에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런데 엄청 점잖아졌네. 몇 달 만에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왔어. 자, 오늘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고난주간이 되는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또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의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신 후에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뺀 8명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남겨두시고 3명의 제자를 함께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주님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또 남겨두시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나와 한시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셨지만 다시 가서 두 번째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역시 또 잠들어 있었고 다시 깨워 놓으시고 가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 세 번째도 제자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주님은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일어나 가자 하시며 앞장서 가셔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오는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에 나타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에 대한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세 제자들이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고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것을 말하기 전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을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둔 기도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실 고통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을 모두 합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될 수많은 영혼들의 죄악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다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죄악을 한 알의 콩알로 말한다면 그 콩이 우리 한 인생만 해도 한 가마가 넘을 텐데 그 현재 인류가 지구촌의 인구가 70억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의 그냥 콩이 70억 개만 모였다고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70억에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큰 죄악의 태산 같은 쓰레기와 같은 흉악한 죄를 우리 주님은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간다면 영원히 받을 형벌이 있을 것인데 이 영원한 형벌을 그것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 고통은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으며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데 비장한 기도 중에 계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난에 고통의 길을 가기에 앞서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고난의 기도였고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과 고통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11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의 기도에 나의 인생의 깊은 문제에 함께 하지 못하고 나 홀로 던져져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것처럼 홀로 나 혼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홀로 하는 기도의 수많은 장면들보다 더 극심하고 극적인 모습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홀로이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애쓰고 힘써 기도함으로 땀에 피까지 섞여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물까물하지만 제가 과천은학교에 있을 때 안희경 집사님 이름 생각하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이거 타이프치다가 안희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손이 이렇게 그 류마티스로 딱 이렇게 돼가지고 남편은 해군 대령 출신 옛날 분이지만 시설감을 했던 분이라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뭐 파티 같은 거 집안에도 그냥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 집사님의 하루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피부에 마치 바늘로 퐁퐁 찌른 것처럼 땀방울에 피가 이렇게 나. 그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극심한 스트레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냥 송송송 그 뭐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이 땀구멍에 피가 그렇게 방울방울 맺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생명을 건 눈물과 통곡의 기도요. 핏방울을 흘리는 고통의 기도고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사명의 길을 갈 때에도 홀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홀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심정적으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중에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속상해하거나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쩌면 우리들이 이 고난 속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중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잠든 제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인하여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기쁨에 충만하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육신이 잠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볼 수도 없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함께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몰려오는 육신의 잠을 이길 수 없었고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주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있으면, 기도로 깨어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따르는 고통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천사들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만 비록 육신은 붙잡혔고 육신은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에 동참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었지만 제자들처럼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믿음이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쓰러져서 서로를 의지하여 일어날 힘도 없이 완전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홀로 기도하시던 주님, 홀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던 그 주님은 어쩌면 오늘날 이 땅 위에서도 홀로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90년대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달려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생명의 능력이 파워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불타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이 다윗의 기도에 한 줄을 다한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까 두렵나이다. 다윗은 고난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무릎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고난주간, 축복의 주간, 무릎에 기쁨이 있는 주간, 승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처럼 홀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홀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승리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심령에 허락하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부활주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광무지 같은 정주
네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틈을 이룰 은파감 네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 네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피곤하여 쓰러져 잠든 제자가 아니라 멀리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더불어 함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눈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최우선의 관심이 주님이고 하늘나라고 천국임을 기억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으로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심령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축복의 종들,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은파의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무릎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세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특별히 작년 태풍으로 또 수해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저 북녘 땅 위에서 놀라우게 꽃을 피우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생명의 열매를 거둬 주 앞에 드려지는 천국잔치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